1절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전다든지 아니면 피부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제물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악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드려지는 사람의 마음까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탐욕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지는 예물도 거룩해야 되지만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흠이 있는 물질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가증함이 된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에바는 토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었을 때에 나도 모르게 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토해내신다는 거니까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삶과 예물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는 우상숭배인데 2절에 보면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 성읍 안에서, 이게 뭐냐면 집단 우상숭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상을, 바알을, 아세라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3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1월 성신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무속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님들도 그러셨거든요. 달빛이 잘 비치는 장독대 위에 물을 떠놓고 그리고 1월 성신께 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왜? 본인보다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한 1월 성신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우상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니까. 그럴 경우 4절 그것이 내게 알려졌다는 얘기는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무개 집에서 아무래도 무당불로 굿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거든 내가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가서 막 그냥 그 집을 때려 부시고 끌어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찬찬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도 보고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확실한 그런 악을 행한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한 확실한 물증이 있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여기는 법정이었어요. 크고 작은 모든 재판이 성문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성문이 재판 장소였고 여기서 공적으로 법정이 세워지고 판결을 내게 되면 곧바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할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라는 거예요.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면 되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보증 참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보증을 한 사람 세우는 법은 없어요. 연대 보증을 세워버립니다. 2사람, 3사람, 5사람.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쓰고 또 이웃집이 대출 받을 일이 있으면 또 같이 보증 서주고 이러다가 누가 한 사람이 야반도주를 해버렸다.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그래서 보증서 줬는데 야반도주 해가지고 자살한 분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증인이 2사람이나 3사람의 말이 일치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할 때도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2사람 이상의 거짓 증인을 내세웠어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도 불량배 2사람을 사서 거짓 고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증인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내가 들었다고 고발을 했으니까 당신이 먼저 돌을 들어 그 죄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잔인하게 투석형을 거행했을까요? 피 때문에 그래요. 피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투석형은 아니고요. 보통은 낭떠러지 끝에 가서 거기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계단을 이렇게 한 2.5m, 3m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떨궈뜨린 다음에 그 위에서 돌을 떨궈서 피가 내 몸에 튀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피 때문에 철저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투석형이라고 하는 건 앞에다 놓고 돌로 때리는 그런 거 아니고요. 멀찍이.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는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 안에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서 서로 치고받고 해서 2사람 다 피가 흐르고 그리고 고소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우리 성 안에 재판을 맡은 재판관인데 2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누가 먼저 때렸는지 뭐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없고 증인들도 없고 둘이 막 싸우다가 팔다리가 부러져서 둘이 와서 서로 맞고 서로라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결하지 말고 8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택하실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중앙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재판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판을 받게 되면 춘천 지원에서 1심하고 춘천 고법에서 2심하고 그러고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서울 대법원 가서 3심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중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1심 판결인데 재판관이 볼 때는 내가 보고 내가 들을 때는 도저히 내가 이거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땐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대법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재판관들도 있고 중앙성소에 가서 거기에서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즉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중앙성소에 계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재판관들이 그들이 듣고 심사하고 조사하고 판결을 내려주면 너는 그대로 집행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성소에 있는 재판관과 제사장들이 판결한 것에서 에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빼거나, 아이, 이것도 죄지 집어넣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중앙성소에 가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받아서 거기에서 판결을 내려줬으면 나는 그 판결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빼고 집어넣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말씀 보면 만일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고, 무법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의도적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난 인정 못해, 그럴 경우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악이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계속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변으로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퍼지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디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악이 들어왔을 때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악이 들어와서, 악한 세균이 들어와서 이 손가락 끝부터 점점 썩어 들어오면 그걸 그냥 구경하고, 그래도 요것도 요 아픈 손인데, 요것도 내 아픈 손가락인데, 아유 아픈 손가락인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온 몸에 퍼지게 되니까 잘라내고,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났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나잖아요. 아이, 그 가지고 뭐 사람 때려도, 아이, 그 가지고 죄를 좀 줘도 뭐 그냥 내가 안 했대는데, 안 듣겠대는데, 이렇게 되면 공동체의 기강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법적으로 제재를 해서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중간 이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누구 때 이야기입니까? 사무엘 제사장 때 이야기잖아요. 사무엘 제사장이 나이가 들었을 때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모압도 왕이 있고 암몬도 왕이 있고 블레셋도 왕이 있고 주변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지 않느냐.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안 된다.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지 않냐.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세워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왕 대통령을 뽑을 때는 5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이 유권자가 투표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왕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국민투표 해가지고 표를 받은 사람이 왕이 되면 누구 눈치 봐요? 이 국민들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뭐 하다못해 시의회 나오는 의원까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나한테 표를 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왕이라고 하면 그 왕은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형제 가운데서 뽑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타국인, 이방인이 와서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북으로 분단되어져 있을 때 남쪽 유다 나라에 딱 한 번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시집을 왔다가 다윗의 후손을 싹 죽이고 자기가 여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던 유대의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 대왕이었다고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뭐예요? 에돔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전차나 탱크처럼 이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얘기는 군대가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가 점점 늘어나고 무기 체계가 점점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강한 군대가 곧 신이 되거든요. 이 무력으로.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이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왜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끌어내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는데 왜 그 땅에 또 가냐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는 은금을 쌓아놓지 말아라.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왕은 절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어긴 삼관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건 산악지대가 많아서 말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뭘 했냐면 중개무역을 했어요.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서 어디다가 말이 필요한 아람에 갖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를 챙겼고, 그리고 3,000여 명의 여자들을 두었고, 은금을 가득 쌓아두었고, 그래서 그 마지막이 타락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책의 사본을 옆에 두고 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재판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2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그래도 우리와 신앙생활 등록하고 십수년 신앙생활 했는데 돌아오겠지. 아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곰팡이는 온 집에, 온 옷에 다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려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초대 공동체가 땅을 팔아서 절반을 갖다 바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왜? 거짓말이잖아요. 땅 팔아서 반을 갖다 바쳤으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죽이셨다고요. 왜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야 해요.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이틀 남은 25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지, 어떤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해서 성찬을 나누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